사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는 이런 날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내리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인정식, 이것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한 장소에 다 계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정식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듣고 또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질 텐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제 설교의 출발점이 어딘가,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어딘가 하면 광야라는 거, 이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 가지 시험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이 이러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 어떤 것이었었느냐. 그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런 시대, 그리고 가난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쿵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을 가르치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런 데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우리가 생활의 현장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시험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조금씩 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시험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전에 가서 시험이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40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은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의 40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물이 떠져 올랐을 때 그게 40주 40야를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매를 맺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죄를 졌을 때 그 맞는 매가 40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죽을까봐 그 사람들을 때릴 때 40까지 때리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맞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40이라는 거,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먹지 않았다. 그 먹지 않았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는지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배가 고팠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으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배가 고팠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슬펐을 때 울었던,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신,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러니까 줄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는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프니까 굶주림의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 인간에게 배고프고 허기진 것이지만 이제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배고픈 걸 알고 이제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먹어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할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첫 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험이 왔던 것이 어떤 것이 왔었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먹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시험을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담은 첫 번째의 그 시험, 그것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랬지만 그들은 실패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왔지만, 배고프고 몰랐지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주 마귀가 아주 고도의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싸움으로 걸어오는 이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것 그대로서 무너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아들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너 떡 만들어서 너 배고픈 거 한번 채워봐. 그럼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느냐.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 돌로 떡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도 먹고 배불러 봐.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로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것이 시험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죄 없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못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면 자기가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뭐가 무서우냐.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발 아래 있는데, 사단의 수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 자기들이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면 자기들의 패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있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 한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1절에 거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지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단절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첫 번에 이제 패했어.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보여주라고 했더니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그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그 꼭대기, 성전 꼭대기도 세우고 뭐라 그랬냐. 6절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니까 마귀도 얼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이제 마귀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많이 떼어내리면 사자들을 명해서 너희 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떼어내리라. 이렇게 그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면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도 기록되었으되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거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약속을 창세전에 해놓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약의 말씀, 아버지와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망설여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를 만들까? 아니면 로봇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나? 자유의지를 지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자유의지를 두고 만드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같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마귀의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질고 가길 때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지고 가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 세 번째 가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믿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또 마귀가 또 졌어. 이제 그랬으니까 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 세 번, 우리나라 말에도 상 세 번 하는 것 같이 세 번째 시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데 가서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인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또 여기서도 그게 어떤 산인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많이 보이지만 뭐 천하가 만국까지 다 보일 수 없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이 모든 보이는 거 다 너한테 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주신 영광을 이 아들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을 때 지금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양심만 잠깐 눈 감아두고 나한테 절하면 천국이 다 너희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이 더 너희 것일 텐데 잠깐만 양심만 돌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시험받은 이때가 어느 때냐. 정말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때가 차는 그러니까 마귀도 그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해 버려야지 자기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왕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패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무는 거.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은 마귀가 패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있으면 사람으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것 같으니까 마귀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려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는 신성으로 다시 돌려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 죽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편하게 되게 하니까 잠깐만 눈 감으면 쉽게 될 수 있는 거. 잠깐만 양심 덮으면 너는 온 천하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도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잠깐만 눈 감아두고 잠깐만 모른 척하면 너에게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만몬에게 절하면 된다. 이런 같이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만 해야지 되지.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절하지 않는. 근데 요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눈 감아주면, 잠깐만 모르게 하면, 한 번만 도장만 찍으면 큰 이익과 그 편안함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은 이게 쉬운 거 같잖아. 너 쉽잖아 이거. 그럼 경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모든 천하가 내 것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시험이 오늘날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경배 대상은 하나님만이고, 그리고 이제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몬에 절하고, 만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위하는 거, 금전적인 것, 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명예 때문에 잠깐 어떻게 되면 양심을 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만인 것이지 다른 만몬에게 절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 번째 시험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히 하나님 밑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절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왕국을 세워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넉넉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령하고 살려고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 정말 아담이 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첫째 아담이 넘어진 것을 다시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가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한 삶으로 이끄시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세상에 가서 당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비록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아들로 사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세상을 경배하게 하지만, 만몬에게 절하라고 하지만 내가 절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만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